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잘못 읽어서 실수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오해해서 서로가 뜻이 안 맞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작업복을 입으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가자 그런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삐딱구도 신고 미니스커트 입고 분칠하고 그래가 귀걸이 목걸이 다 하고 나오는 거죠. 나는 나가자는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화단에 풀 뜯으러 가자 그랬는데 제 아내는 나가자 그러니까 놀러 가자 그런 줄 알고 좋아가지고 다 차려입고 나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에이씨 나는 놀러 가자 그런 줄 알았잖아 그런 경우가 우리는 있는 거죠. 뜻을 모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만 언어가 아니라 행동도 언어예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바로 가정에서의 리더자, 교회에서의 리더자, 혹은 소그룹 속에서 리더자들이 이야기하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리더자는 예를 들면 자기 조원들에게 자기 뜻을 명확하게 잘 나타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자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리더자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사기 중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원래 입다의 출신 성분은 뭐냐 1장 그러니까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식 표현으로는 다릅니다. 그런데 한글식 표현으로는 지명 길르앗과 사람 이름 길르앗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난 소생들이 아들들이 이 입다를 야 너는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니야.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버린 거죠. 입다를 쫓아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요단강 서편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북쪽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의 땅이 므낫세, 그 다음에 르우벤 가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이제 므낫세 지파가 제일 북쪽이고 가시고 제일 밑에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길르앗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암몬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땅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입다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300년 그 전에는 이 요단강 동쪽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온과 바사람 옥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빼앗은 땅이 바로 이 요단강 동편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죠. 야, 이 땅 옛날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놔 돌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길라 사람들은 급해진 거죠. 왜 급해진 거냐면 야, 이 암몬 사람하고 싸울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국가체제가 아니었거든요. 각 지파별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암몬 자손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 입다예요. 그래서 이제 길라앗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를 불러오는 거죠. 야, 이제 우리 식구로 인정해줄게. 그리고 우리 중에 네가 장로로 인정해줄 테니까 와서 이 암몬 자손 좀 물리쳐줘. 이래가지고 입다가 이제 와서 이 암몬 왕에게 이야기하죠. 야, 300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내 뭐라 하느냐. 300년 전에 우리가 땅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해라 너 거다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얻었다. 그런데 어느 백성이 신이 자기 백성에게 준 땅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겠느냐? 그런 나라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에 300년 동안 땅 내놓으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다가 왜 이제 왔어?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효 기간이 있죠, 그죠? 300년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됐는데 결국은 이따가 이겨요. 근데 이 전쟁을 나갈 때 이따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대성을 거두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한국하고 물러갔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따갔는데요.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면서 좋아가지고요. 아버지를 영접하는데 이따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여호와 앞에 말을 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병력을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건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따의 믿음입니다. 이따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따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기도 안 했다고 나와요? 예? 기도했다고 나와요? 안 했다고 나와요? 앞부분에요.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앞부분에 가면요. 이따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고 나와요. 길라 장로들이 가서 이따를 데리고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 안 되면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전쟁하면 안 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보고 전쟁하지 말란 말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이따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왜 자기를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약속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건의 발달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따가 왜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을 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사업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억을 할게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좀 비슷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10억을 헌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가능해 보여, 불가능해 보여? 가능해 보이면 10억 헌금하겠다 할까 안 할까? 제가 생각할 때 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실패는 하기 싫고 성공하고 싶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지.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면 하나님 앞에 10억을 헌금할게요. 이러는 거죠. 자, 물어봅시다. 좋은 믿음일까? 나쁜 믿음일까? 온전한 믿음이 맞을까요? 아니라 그래요. 우리 서집사님이 이제 막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지 막 판단력이 분명하게 맞섰어요. 안 좋은 믿음이라 그래요. 왜 안 좋은 믿음일까? 예?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래인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이걸 드릴게요 하는 하나님과의 거래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이따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는 진짜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하고 암몬은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봐도 모든 면에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훈련시키는 그런 군사나 이런 게 없었어요. 특별하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징집을 해가지고 총 쏘는 거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그런 부대들을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는 부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따가 전쟁에 나가려고 보니까 총 한 번도 안 쏴본 사람들. 옛날 우리가 6.25 때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낙동강 이 다부동 전투하고 이럴 때 어땠어요? 그런데요, 고등학생들도 총 들고 나갔어요. 뭐 군사훈련 받았느냐?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뭐 총알을 생명으로 막든지 해야지.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총 들고 나가갖고 총도 제대로 못 쏘면서 그러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따 일상에서 보면 그런 거죠. 제대로 훈련된 군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암몬은 준비된 군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따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빗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맞나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 딸을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이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므낫세 지파 지역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따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따가 믿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게 종이나 누구나 나와서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문암동의 딸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불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교는 공덕 종교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불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내가 못했지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잘 못 살았을지 몰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지.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서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서서 순종하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보십시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딸을 드려야 돼. 드릴까요? 드리지 말까요? 예?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대신 드릴까요? 입다가 자기의 딸을 드리기 전에, 물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반드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그러면 딸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죄인들의 삶도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그죠? 물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잘못된 서원을 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걸 다 해야 되느냐? 네. 이거는 서원을 갚는 것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점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따가 하나님 저에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만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오케이 했을까 안 했을까? 예? 오케이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따 딸이나 나와서 만나면 죽이면 안 되고 종이 나와서 맞이하면 죽여도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윤리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생명이든 소중한 거예요.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만약 입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입다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서원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 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약속을 해놔놓고 그걸 지키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셔요. 제가 볼 때는요, 자기 딸을 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딸을 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딸은 자기 딸을 죽게 했어요. 맞을까요?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오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도록 내버려 뒀어요? 안 내버려 두셨어요. 뭐 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이삭을 대신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네가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은 모리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네 딸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입다 혼자 약속하고, 왜?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혼자 약속하고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약속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 아니,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지금 막 이스라엘은 승리로 인해서 축제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인데, 일단은, 그리고 그 과정은 오히려 슬퍼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축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내 딸이 나와서 나를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딸을 보내신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왜? 이 딸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싶어서 하나님도 이 딸을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출발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출발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딸을 세워서 사사로 세웠습니까? 왜 세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 딸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자연도,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이 자연도 부활의 자연으로 바뀝니다.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죽이는 것, 망하게 하는 것, 심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축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탕자 이야기 나오는데 탕자에게서 꼭 첫아들 같아요. 첫 번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이죠.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 받아가고 밖에 가서 마음대로 쓰다가 세상 살다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예요. 그런데 집안에 또 하나의 탕자가 있었던 거죠. 누구요? 큰아들이요. 뭐 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노예같이 일하고 살았던 거예요. 노예같이. 예?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노예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와갖고 막 손을 잡고 잠자니까 이 아들이 뿔이 났어. 아버지,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양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가 줬어요, 안 줬어요? 바본 거예요. 준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고 막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 것은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 한 마리 잡아먹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뭐 같이 살았던 거예요? 종같이 노예같이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기분을 맞출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노예같이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뜻을 알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의 기쁨의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노예같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셨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처음에는요, 구원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쁨 어디 갔어요? 네? 신앙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를 알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실까요? 아들을 원하실까요? 예? 정확하게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실까요? 아들을 원하실까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 아파하는지를 아시느냐고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그런데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자꾸 실패할까 두려워. 실패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또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걸어 다녀요? 왜 뛰어다녀요? 두려워서 가만히 있어야지. 어린아이 태어나면 여러분 몸 뒤집는데 얼마나 많이 버둥거려요. 거기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몸 버둥거리면서 몸 못 뒤집는 것도 실패죠. 몸 뒤집기 시작하면 이제 몸 뒤집어가 엎드리죠. 기기 시작하죠. 그러죠. 일어나서 걸을 때는 나 태어났구나 그러고 벌떡이라고 끼자 그러고 뛰는 거야. 그런 애기는 아무도 없어요. 수없이 많이 뭘 합니까?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일어나다가 주저앉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갖고 여러분 부모가 애기 낳는데 일어났다가 못 끊는다고 해가지고 에이 그 바보 같은 게 너는 인간도 아니구나 그랬어요? 예? 일어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좋아가지고 앉아있는 누워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 일어나놓고 세워놓고 그러라 한 걸음 다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다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 속에 실패가 없나요? 여러분 애기가 엄마 한마디 말을 하는데 3,000번을 연습을 한답니다. 여러분은 엄마 그러니까 막 좋아가 어쩔 줄 모르죠. 애기가 엄마 그러면. 그런데 걔는 그 엄마 한마디 하기 위해서 3,000번을 어무 그랬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인간은 수없는 실패를 거쳐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일으키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싫어하시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응원하셔요. 야, 네가 시도했구나. 네가 해보려고 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뜻깊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뜻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지. 실패했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들처럼 양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큰아들은요, 아마 아버지 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실패했다가 아버지가 싫어할까 싶거든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끝까지 해나가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세요. 한 번은 제가 운동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에 있어요. 뭐냐면 농사를 짓다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추를 지었는데 그의 고추가 풍년이 되는 거예요. 값이 폭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추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배추 농사가 풍작이 돼가지고 또 농사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깨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또 깨가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했죠. 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웃집에 가만히 보니까 농사를 오래 지은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 농사를 말아먹는 이 젊은 농부가 가서 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 사람이 했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면 꾸준하게 한 가지 해라. 아니면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라. 왜 그러냐? 주기가 있다. 한 3년 내지 4년, 길만 5년마다 한 번씩 대박이 터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추 농사 지었는데 원래 전부 다 풍년이야. 또 넣었는데 또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어쩌다 한 번 어떨 때가 있어요? 대박이 나서 잘 됐는데 다른 지역에는 고추 농사가 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추값이 10배로 뛰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늘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잘 되고 어쩌다 한 번씩 잘 되는데 그게 주기가 4년,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한 번씩 잘 될 때마다 망했던 거 다 메꾸고도 남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하지만 뭘 하는 거예요?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원래는 될지 몰라. 근데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떨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꾸준히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날이 오고 세상 사람들 말로 대박이 터지는 날이 오고 우리의 대박은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감당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세하는 자는 끝까지 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